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큰 목소리 읽으세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시야를 영적 세계로 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구성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계는 지각세계라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비지각세계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다 있다면 참 이 세상이 너무나 단순하겠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공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산소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전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하지만 전기도 볼 수가 없습니다. 동양에서 얘기하는 기의 세계가 예전에 서양 세계에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서양에서도 이제는 기가 존재하고 심지어는 인체 몸에 흐르는 경락이 있다는 것까지도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계는 지각세계와 비지각세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세상을 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을 거예요. 이 지상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세계는 사실상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세계죠. 그리고 우리는 그 물질세계를 감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감각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천상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천상세계는 물질세계가 아니라 영으로 이루어진 영적 세계고 또 감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초감각 영역으로서 성령에 의해서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세계의 물질세계와 또 이 지상세계의 감각적 세계만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 세계를 무시하고 그 영적 세계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1차원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눈에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그냥 소위 유물론자들의 말처럼 그냥 기계 덩어리, 그냥 컴퓨터가 우리 몸에 장착된 스티븐 호킹스 박사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그냥 인간의 두뇌란 컴퓨터다. 그냥 컴퓨터가 회로가 끊어지면 컴퓨터가 고장나서 버리듯이 인간들이 이 뇌가 손상당해서 작동을 못하면 컴퓨터가 망가진 것처럼 버려지는 것이고 소위 천국이니 무슨 그러한 것들은 다 그냥 꾸며낸 얘기다라면서 그분은 그냥 이 세계는 그냥 물질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정말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돌아가셨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단순한 사람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귀신이 됩니다. 귀신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성경책에 보면 귀신 쫓아내는 얘기가 무수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에 의한 장난에 의해서 인간이 회복하지 못하고 인간다움을 잃어버려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귀신이 존재하니까 귀신을 쫓아냈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귀신도 없는데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그 귀신의 총두목, 귀신의 소위 대빵, 귀신의 총사령관인 마귀도 엄연히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마귀의 세계는 강력합니다. 이 마귀의 세계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거의 천사들과 대등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고요. 마귀는 천사들을 괴롭힙니다. 그 마귀는 또 우리 인간들마저도 괴롭혀요. 마귀가 우리에게 임하면 마귀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하는 짓을 보면 우리가 뭐 참 술을 먹고 또 마약을 하고 그다음에 온갖 그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고 섹스에 중독되고 포르노에 중독되고 그냥 인간의 모든 가치, 인간의 고귀함을 잃어버리는 존재들 보면 거의가 귀신 들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마귀와 천사도 엄연히 존재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와 천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사고죠.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였거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의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을 꼭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우리가 신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지금 이렇게 그냥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도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치중해서 그냥 물질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소위 그런 일차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거의 동물적인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신이 되는 거예요. 작은 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에게 속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른바 영적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람 신, 인신이라고 얘기하면 좀 거시기하니까 그냥 우리는 신령이다.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습은, 육신의 모습은 영을 담지하고 있는 그릇일 뿐이에요. 이 그릇이 없어지고 나면 그 영은 우리 몸을 빠져나가서 이제 하늘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고 이 세상적으로 산 그 물질적 존재들은 하늘나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령, 그러니까 사람을 신이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러한 신령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존재의 양상을 보면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는 물질적인 사람들, 동물적인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고 또 신령한 존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이제 신적인 존재가 되는 신령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 잘못됐어요. 첫째, 오늘날 현대인들은 물질적 부유함을 엄청 추구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을 최고로 쳐요. 그리고 그 육신, 썩어 없어질 육신, 무덤에 들어가서 조금 있으면 부패돼가지고 며칠만 지나면 부패하기 시작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해골만 남는, 뼈다귀만 남는 그런 존재인 육신의 멋짐, 그냥 육신의 멋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세계의 화장품 업계를 선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부터 고대로부터 한민족은 이 멋을 굉장히 추구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저는 육신의 멋짐을 추구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과도해가지고 마치
우리 이 육신이 멋져지고 육신이 안락하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지금 현대의 추세는, 사람들의 추세는 세상적인 성공, 이른바 이제 부귀영화죠. 세상의 성공을 최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육신이 멋지고 안락하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뭐 기가 막히게 좋은 차를 타고 어마어마한 정말 뭐 그런 저택에서 살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이런 가시적인 쾌락, 그런 것을 최상으로 여기는 것이, 이게 이제 현대적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빼먹고 있는 것은 영적 세계의 가치를 빼먹고 있어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그런 물질적인 호강이 아니고 신앙,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람됨, 인품, 인격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도덕성,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가치관,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수양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그런 신적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영적 세계를 아예 묵살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우리 사모와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하는 셀리브리티라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물론 뭐 그게 이제 더 글로리랑 구조는 비슷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짓밟히는 한 인간이 있고 또 그를 짓밟는 가해자들이 있고, 이 비슷한데 여기서 보면 주제가 그거예요. 이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셀럽을 추구하느냐. 셀럽을 추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추종입니다. 추종 정도 아니고 그냥 맹목적인 숭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와 비슷한 옷을 입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 셀럽들을 보면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냥 명품으로 치장합니다. 뭐 옷 한 벌에 뭐 1,500만 원이래나요? 그런 옷을 입고. 저는 옷 한 벌에 1,500만 원을 입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계가 뭐 억대 시계를 차고,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완전히 정말 돈으로 쳐 발라가지고 온 몸이 그냥 자본주의의 가장 최상의 그런 상품들로 두른 사람들. 그게 이제 이른바 셀럽입니다. 셀럽. 그걸 또 숭배하는 사람들. 식사 한 끼에 뭐 150만 원짜리 다 식사를 하고,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15,000불 막 몇만 불짜리 식사를. 뭐 남들이야 뭐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애들 뭐 굶어 죽고, 또 세상에 우리나라에만 해도 지금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 정말 독거노인들, 뭐 불쌍한 사람이 이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국가에서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화려하고 눈부시고 멋지고 이런 것만 추구하는 그 셀리브리티의 그런 양상을 보면서 제가 참 혀를 찼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위대하고 그 사람이 훌륭한 것은 1,500만 원짜리 옷을 입어서가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떤가, 그 사람의 도덕성이 어떤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가, 그 사람의 영혼이 수양되었는가,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가 그 사람의 인간됨을 결정하는 것이지, 물질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 사람이 명품으로 처바르고 돈으로 처발라서 자본주의의 가장 화려한 정수를 그 사람이 꽃 피웠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랬어요. 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건 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우회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물론 부자라 그래서 하늘나라에 못 가는 거 아닙니다. 부자도 훌륭한 부자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기사를 보면 그 비싼 아우디 차인가 무슨 차를 어느 아이가 잘못해서 그거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잘못해서 그걸 긁어가지고 수리비가 엄청 나왔는데 그 부모는 달달달 떨면서 그 차주에게
사죄를 했습니다마는 그 차주는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잘못 주차해서 그런 것이지 어린 아드님이 무슨 잘못이겠냐고 되레 죄송하다고 그분 앞에 고개를 숙였다는 것입니다. 수리비는 일절 청구해요. 이게 노블리제예요. 그런 멋진 인격, 그런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지. 돈 좀 있다고 갑질하고 사람을 없이 여기고 너하고 나하고는 거기 셀리브리티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너하고 나는 우리들은 급이 다르다. 너는 아주 밑바탕에서 일어난 인간이고 우리들은 처음부터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였기 때문에 너하고 나는 근본적인데 어떻게 네가 나를 압도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를 질시하고 그를 갖다가 진이기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황당무계한 내용이 인격에 그걸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날 인간성들이 그 모양 그 꼴로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적 추세를 잘못 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날 이런 세태를 벗어나서 이제는 영적 생활로 시야를 돌려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무슨 얘기냐면 육신의 행위를 육신으로만 사고하고 육신으로만 행위하고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패와 멸망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적 생활을 하고 영을 갈고 닦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영의 존재, 즉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신적 존재로 변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은 오늘 제가 설교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영적 전회. 좀 말이 어렵죠? 영적 전회. 전회라는 건 뭐예요? 자,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확 바꾸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물질적으로 살고 이 세상의 번영과 부귀와 이런 것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서부터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대로 우리는 영적 존재로 전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서론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람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수시로 침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당시에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왕들이 마하방과 이세벨과 같은 아주 악독한 우상 숭배자들 아주 법을 제 마음대로 짓밟고 인권을 유린하고 그야말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도 마음대로 죽이고 그냥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그런 불신앙의 존재들이었던 그런 왕들이 지배하던 그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물려받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냥 옆에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만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선지자들은 개떡같이 여기고 완전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 나라가 우상 숭배로 빠지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나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나약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나라가 호시탐탐 쳐다보는데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람 왕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을 수시로 침략을 합니다. 그런데 침략을 할 때마다 사전에 정보가 엘리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해도 지금 아람이 어디로 쳐들어오는가를 알고서 이스라엘 왕한테 미리 얘기해 줍니다. 지금 아람이 이쪽에서 쳐들어오니까 미리 가서 준비하세요. 이스라엘 왕은 신났죠. 가서 딱 대기하고 있으면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뭐 쳐들어올 소용없죠. 이미 다 방비하고 있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아람 왕은. 그러니까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이렇게 우리의 정보가 누설되느냐? 이게 분명히 우리 안에 간첩이 있는 것이다 라고 자기 신하들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죠. 임금님,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아주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가 있어서 그 사람은 왕이 지금 침실에서 하시는 얘기까지 다 보고 듣고 그대로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자 아람 왕이 기가 막힙니다. 얘를 놔두고는 이스라엘을 먹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은 엘리사를 제거하기로 하고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한 군대를 도단성이라는 자그마한 성읍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사의 사환, 여기서는 이제 청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게하시라는 사환입니다. 이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이 사환, 즉, 종이죠. 일종의 부하죠. 이게 뭐라 그러나 좀 시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옛날에 이 예언자들, 큰 예언자들은 자기를 수종드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모세에 대한 여호수아처럼. 그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도단성이 뭐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그림 여러분 보이시죠? 이 그림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도단성이란 말이에요. 자그마한 성인데 지금 이렇게 성을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기절을 하는 거야.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저는 여기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얘기하는 장면을 보면 참 한편으로는 얼마나 이게 리얼하게 성경이 기록된지 보세요. 자,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게 지금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정도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좀 더 깊은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내 주여. 여기서 내 주는 이제 엘리사를, 여기서 말하는 주는 로드인데 로드는 일반적으로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조금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주여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고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게하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세상적인 시각으로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이 도단성을 꽉 에워쌌어. 이 많은 군대들이 지금 꽉 에워싸고 있고 막 무시무시한 막 칼, 창, 이런 병거 막 이런 걸 타고 지금 아람 군대의 모습을 보니 아마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이 게하시처럼 우리는 조금 어려운 일만 부딪히면 심장이 뚝 가라앉으면서 그냥 이거 큰일 났구나, 망했구나, 이거부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매달리기보다는 그냥 겁부터 먹습니다. 겁부터 먹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적인 시각이거든. 그런데 자, 본문 16절 17절 한번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17절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 시야로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이렇게 보게 하시니까 어머, 아람 군대,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군대, 칼 들고 창 들고 막 무시무시한 병장기 들고 병거를 타고 막 이렇게 포위한 이 군대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라고 그러죠. 하늘의 군대가 불말, 불이 번쩍번쩍 나는 말들과 불병거, 마차가 막 불이 번쩍번쩍 납니다. 천군 천사들이, 훨씬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산에서 지금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어요. 이야, 이거를 보지 못했을 때 이 게하시는 두려움에 떨었지요. 그런데 엘리사의 기도로 해서 이렇게 영적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하늘나라에 불병거와 불말이 가득해
천군 천사들이 지금 자기 선생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니까 이미 자기가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보호한다는 걸 아니까 그 게하시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저들보다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군대가 더 많다. 처음에 믿었겠어요? 게하시가. 그게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게하시는 두려워했지만 엘리사의 기도로 영적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하늘나라의 그 무시무시한 불말 불병거가 하늘나라의 군대가 자기 선생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게하시는 아하 이거구나. 이래서 우리 주인 나의 선생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 군대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프란시스코 그 성자가 그 자기 밑에 그 밑이라고 보긴 그렇고 같은 수도사들끼리 거기서 막 기도를 하면은 마귀들이 그들을 없애려고 왔다가 그냥 아뜨거라 하고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왜 기도를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을 영적 군대에 의해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면 힘을 쓸 수 있느냐. 여러 사람,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꼭 들어주신다고 그랬지만은 두 사람이 20명, 200명, 2000명, 2만 명, 20만 명, 200만 명, 2000만 명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그 하늘의 영적 군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 세상을. 그런데 마귀가 끌고 가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마귀가 끌고 가는 사람들은 달콤합니다. 이 세상살이가 쾌락과 유혹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끄는 대로 가다 보면 그럼 결국은 마귀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주고 영적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쾌락을 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행복이죠. 그렇지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세계에 속해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성령의 세계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늘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지 않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아닌 악령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짓은 다 악령이 이끌고 가는 대로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멀쩡한 사람이 마약을 먹고 그냥 별짓을 당하고 오만 가지 지금 이 세상이 그냥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악령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지 마세요. 한번 여러분이 조폭이 되면 조폭된 사람들 보면 문신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 족보에 올라갑니다. 무슨 파 이렇게 족보에 올라가서 또 지들끼리는 너 어디에 속했냐 딱 물어보면 나 무슨 파야 그러면 또 다 이렇게 족보를 추고 오면 몇 마디 어느 형 이러다 보면 맞구나. 네가 어느 족보를 보니까 어느 파구나. 지들끼리는 그렇게 잘난 척하고 좋겠지만 검찰에서는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려면 뭐 아킬레스건을 끊고 나오는 사람, 팔 하나 자르고 나오는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처음부터 마귀의 세력에 속하면 여러분들은 그 마귀에 의해서 정말 갈 때까지 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야를 오늘날 현세적인 그러한 물질적 세계관 내지는 성공적 그러한 인생관으로부터 우리의 시야를 영적 세계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캔세라세라 즐겁게 살아라 쾌락으로 살아라 이왕 없어질 몸 그냥
즐겁게 살다 가면 되지. 뭐하러 고생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느냐. 뭐하러 영혼을 갈고 닦느냐. 그럴 필요 없다. 그냥 타락하자. 그 남녀 요즘 또 유부남 유부녀 사이트도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 문장이 딱 되냐면 즐기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있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서로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교인이다 그러면 잡을 주지 않았어요. 직업을 주질 않았습니다. 예수교인이다 그러면 가서 호텔에 가서 잘 수도 없었어요. 당시에. 물건도 안 팔았습니다. 예수교인이라고 딱지가 붙으면 완전히 이렇게 버림받았어요. 사회로부터.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네들끼리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초기에 우리 교인들은 예수 공동체를 형성하다 보니까 있는 사람이 자기 거를 팔았습니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사도들 앞에 다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이제 그걸 가지고 같이 살아갔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소중한 건 물질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소중했기 때문에 형제들하고 같이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평화롭고 화평했겠습니까? 이게 예수 공동체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두 사람 부부였어요. 이 사람들은 남들이 이렇게 예수 공동체에 가서 천국을 향해 간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도 영생을 누리기 위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예수 공동체에 속한 거예요. 겉으로는. 그래서 예수 공동체에 속하고서는 속으로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속으로 그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마치 롯의 아내가 하늘에 온 천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리고 도망가라고 그러는데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뭐가 아쉬워서 뒤돌아봐갖고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됐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 공동체에 속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예수 공동체에 속했는데 속으로는 세상적인 가치가 더 소중해. 그러니까 둘이 몰래 짰습니다. 자, 이 어차피 다들 땅 있는 사람, 집 있는 사람 다 팔고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상당 부분을 이제 숨겼습니다. 숨기고 조금만 그냥 이렇게 공동체 앞에다 내놓자 그래갖고 이제 사도들한테 갖다 내놨죠. 근데 베드로는 딱 보니까 알거든 벌써. 성령으로 다 아니까 베드로가 꾸짖습니다. 아니 원래가 니들 거였고 또 다 팔고 나도 니들 건데 왜 공동체에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니들이 속이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는 아니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리고 혼이 나가가지고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조금 이따 들어온 삽비라 그 아내도 사도 베드로의 꾸짖음을 받고서는 그 자리에서 혼이 나가 죽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뭐 그까짓 거 자기 땅 자기가 팔아서 그렇게 조금 내놨는데 뭘 그걸 꾸짖냐. 베드로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이 성령님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겉으로는 예수 공동체에 속하고 속으로는 세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겨서 성령님을 속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 바치는 11조라든지 감사 헌금이라든지 또는 교회에 바치는 자기의 노력 봉사나 뭐 이런 거를 아까워하고 어찌 보면 내가 꼭 뭐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교회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열심으로 드렸고 또 우리가 얼마나 담임 목사의 설교를 열심히 들었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야를 항상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두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 세계에다 가치를 두지 않고 그냥 현세적인 가치에다 시야를 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두면 우리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다 몰락하기가 쉬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육체가 제일 원하는 게 음행이죠. 더러운 것과 호색, 그리고 우상 숭배. 이상해요. 육체적인 사람들,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꼭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주술, 점치고, 사주, 팔자, 관상 보고 뭐 이런 거, 또 원수 맺는 거, 이런 사람들의 특색이 싸움을 좋아해요. 아직은 틀림없습니다. 분쟁을 좋아합니다. 시기를 잘합니다. 남을 뒤에 가서 욕하기도 잘해요. 분냄, 분을 잘 냅니다. 그리고 당 짓는 것, 파당을 만들고 서로 분열하고 이단에 빠지고, 이 육체적인 사람들. 투기, 남을 아주 질시합니다. 술 좋아합니다. 술 취함, 또 방탕합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 결과가 이런 것들이에요. 육신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이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서 육신의 존재로서 살아가면 그냥 이런 그 좋지 않은 육신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야를 영적 세계에 두어야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영생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갈라디아 5장 22절, 2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입니다.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시야를 두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남을 사랑하게 됩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항상 화평합니다. 웬만한 일에는 다 참을 수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무한한 자비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착한 행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직장을 가든 어디를 무슨 일을 하든 충성된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항상 온유합니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그리고 항상 절제합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있다 해서 마음대로 호사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리의 육신의 정욕,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물론 이겨내기 쉽지는 않은 것이죠. 인간이 육신의 정욕이 없고 육신의 탐욕이 없다면 그건 성인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에 숨어있는 그 쓴뿌리 정욕이나 탐심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후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성화 과정인 것이. 그렇다면 이렇게 시야를 영적 세계로 돌릴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씀만 계속 들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어요. 시야를 영적 세계에 둔다 그래서 우리가 다 육신의 기본 욕구를 포기하고 살 수는 없어요. 사실 인간은 물질적 육신을 입고 동물적 삶을 살아야 먹고 살기 때문에 의, 식, 주, 이런 육신의 기본 욕구는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본능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음의 사항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영적 세계의 시야를 둔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삶은 안분지족. 안분지족이 뭐예요? 편안할 안자, 분수 분자, 지는 알지자, 족은 만족할 족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그냥 편안히 생각하고 만족할 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내 통장에 뭐 1억 원이 있다, 5억 원이 있다, 또는 뭐 몇천만 원이 있다. 그래도
안분지족하면서 그걸 감사히 여기면서 살아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인간의 욕망이 내가 지금 1억이 있으니까 2억을 벌어야지. 2억이 있으니까 3억을 벌어야지. 10억을 벌어야지. 100억을 벌어야지. 1000억을 벌어야지. 그러니까 뭐 99개 가진 놈이 남의 거 하나 더 뺏어서 100개를 채운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의식주는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 필요 이상의 호사스러움을 추구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보고 있는 셀리브리티에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이 여기까지만 삶을 낼 걸 이렇게 살아려고 하니까 필요 이상의 호사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이네요. 명품 걸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돈 자랑, 또 나쁘게 얘기하면 돈 지랄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지 말아요.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막말로 얘기해서 15,000원짜리 곰탕, 15,000원짜리 설렁탕 먹어도 될 걸 가지고 꼭 8만원짜리, 10만원짜리 먹으면서 이빨 쑤시면서 자기가 뭔가 좀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에서 필요 이상, 그냥 기본, 의식주에서 이 정도면 내가 뭐 됐지 하면서 안분지족하면서 필요 이상의 호사스러움 추구하지 않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인생의 목표를 이제 영적 시야로 돌려서 내 영혼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 제일 급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지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급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두어야지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표를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육신의 기본 욕구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돈은 항상 근검 전략하면서 써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비록 영적 시야로 눈을 돌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의식주의 기본적인 인간의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에 가치를 두지 말고 영적인 세계로 시야를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시야를 두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부패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첫째, 안분지족하시고 근검 전략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나의 영혼 구원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과 내 이웃과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많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다가 우리가 역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적 시야는 나날이 확대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언젠가 연합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영적 시야를 하나님께로 두고 이제는 그동안에 살아왔던 방식에서 전회해서 영적으로 전회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